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열대 권의 책을 쌓아놓고 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주석하고 해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강해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알까? 작년에 아마 감리교 목사일 겁니다. 문동환 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냐 바울이냐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울교를 창시한 사람이지 예수교,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자유주의적 발상을 하고 떠드는 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제창했을 뿐이다. 예수님의 생명운동을 극렬히 저항한 율법주의자에 불과하다. 그 책의 내용이 즉슨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정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리엘 기독교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강의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신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반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서의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작품을 읽으면서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작품을 읽는다면 은혜가 쪼그라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신학대학교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씩 들어봅시다. 바울이 어디 태어났죠? 언제 어디서 태어났죠? 언제 태어났는지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잘 들어서 얘기해요. 그러나 다른 기록에 의하면 4살 때 헤롯 대왕이 죽었다.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나요? 주전 4년경에 죽었어요. 그럼 4살 때 죽었다 그러면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는 몇 살인가요? 8살. 아니 4살 때 죽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착각했네요. 4살 때 헤롯 대왕이 죽었으면 예수님은 몇 살 때 헤롯 대왕이 죽었나요? 2살 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나이로는 한 2~3살 많다, 이렇게 보죠? 해결이 됐죠? 나이가? 나이 해결됐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라는 지역의 타르수스, TARSUS라고 표기되는 그곳.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나요? 다소, 많다, 적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말로 다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지중해 바다에서 내륙으로 한 16km 떨어진 곳인데, 이 도시가 뭘로 유명하냐면 그리스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가 딱 와가지고 그 지역에 만나서 융합이 되어서 꽃을 피운 문명, 헬라 문명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죠?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이 주로 어느 도시를 갔냐면 대도시를 찾아갔어요. 왜? 잘 살려고. 대도시를 가야 뭐 살잖아요. 우리도 저 전라도 장흥 출신들이 서울로 왜 와요? 왜 올까? 돈 벌려고. 큰 도시, 막 지방의 섬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가도 외지인들이 많고 서울에 가도 외지인이 많잖아요. 그건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소, 안디옥이나 다소 같은, 에베소 같은 지역으로 대도시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아마 바울의 부모도 그런 유대인 중에 일부 되어서 포함돼서 다소에 가서
안주하고 거주했다. 거기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돈을 좀 벌었어요. 이 다하수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리스 문화와 아시아 문명이 만나서 새로운 어떤 헬라 문명을 만들었는데 특히 학문의 도시로 발달했대요. 그래서 이 다하수에 있는 대학교가 유명했대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다하수에 있는 학교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한 청년회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으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냐면 사실은 유학을 온다는 것은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있어야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 유학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막을 제조하는 연소 풀로 만든 의복이나 천막 제조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상당히 그냥 동대문 포목 장사처럼 녹아난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딱 보니까 다하수에서 공부시켰다가는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하여서 아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어디에?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신학대학원인 가말리엘 신학대학원에 보낸 거예요. 요때가 한 19살쯤 되는 거예요. 주후 15년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유학 왔다라고 기록되었으니까 주후 15년경. 예수님은 그때쯤에 주 15년경이면 예수님은 한 17살 때죠? 예수님은 그때 뭘 하셨느냐 그러면 그때 17살 때 아버지 요셉이 죽었죠. 그때부터 소년가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 나이 때 예루살렘 신학대학원 가고 따뜻하게 최고의 학교 유대인 랍비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던 그때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목수직을 이어받아서 목수직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나사렛에서 26길을 걸으면 헬라인들이 세운 도시가 하나 있었죠. 그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따라서 세포리스. 그 세포리스는 매일 새벽까지 26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포리스의 도시 건설에 하면서 목수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술이 있으니까요. 기술이 없는 사람은 뭘 해요? 돌을 쥐고 이렇게 올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때 목수, 아버지한테 배운 목수 기술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19살까지 다수에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뭐 배웠어요? 염소 틀 깎아, 염소 죽여가지고 틀 만들어서 그걸 조합해가지고 염소 틀로 만든 튼튼한 가죽을 만드는데 이야, 이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그 기술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익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따라서 기술 없는 자, 가난하게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술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기술. 많이 공부하고 저처럼 많이 하다 이게 많이 알아야지. 그래야 여기서 성경을 가르칠 거 아니야. 많이 하려고 그러면 뭐 엄청난 책을 공부해야지. 쪼그라 살아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학생은 우리 진아, 뭐 또 동훈이, 또 현수 봐있지만 학생들은 뭘 해야 돼? 공부가 기술이야. 공부가 기술. 응? 아무 기술이 없으면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고 전공 과목을 잘 충실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뭘 해야 돼? 배우지 않아도 되는 직업이 딱 하나 있어요. 세상에. 그게 뭔가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 공부 안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얼마가 남는다. 그거는요, 산적 통자도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딜 가냐면 정릉시장이나 기름시장에 사는데 뭐 간단해,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장사에 빠지면 주님을 잃어버린다. 장사에 빠지면 주님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 가면 누가 많이 살아요? 상인들이 많이 살죠?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남대문 시장에 한 1,500개의 가게가 있대요.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눈을 씻고 찾아도 안 보인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을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어떤 직업을 갖는가도 참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든 사도 바울은 풍족한 가정 환경 덕분에 일찍 와서 유학을 왔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 신학대학원이 어떤 학교냐 하면 유대인 랍비를 배출하는 학파가 바리새파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세를 뜯는 힐렐 학파에 속한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발전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바로 힐렐의 손자입니다.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상당히 균형 잡힌 학자인가 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막 복음을 찾아 잡혀왔을 때 바리새파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이들을 막 재판하고 신문하고 할 때 가말리엘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어쩌려고 그러냐? 냅둬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자연적으로 손을 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사도들이 전하는 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도를 여러분들이 방해하고 잘못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무슨 책임지려고 그러냐? 냅둬라. 그렇게 충고하는 걸 보면 아주 현명한 학자의 임에 틀림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최고의 스승한테 가서 유대교 율법주의, 완벽한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동료 수학생들, 동창생들에 비해서 월등한 성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바리새파 명제 랍비 학교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지한 자는 결코 거룩할 수 없다. 그게 바리새파의 유명한 명구였습니다. 바울은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또 어릴 때 잘 때부터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구약 성경이 능통했죠. 학문적 자질이 뛰어났죠. 기질적으로 끈질긴 기질을 갖고 있죠. 내가 그랬죠. 공부하려면 뭐가 무거워야 된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공부하려는 생각 안 하려는 생각 딱 보면 엉덩이가 책상 앞에 의자에 딱 붙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이놈 엉덩이가 수시로 그냥 화장실에 갔다 물 먹으러 갔다 이거 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다른 쪽으로 보내야 돼. 빨리 기술 쪽으로 빨리 보내야 돼. 학문하는 사람은 한번 책을 붙잡으면 그냥 책에 미쳐야 돼. 내가 몇 시간째 앉아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되지 않으면 학문하게 돼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나 봐요. 일단 거기다가 율법을 새로 배웠죠. 거기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으로서 자긍심이 있죠. 하려는 지식들, 학문들,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의 기질이요. 굉장히 도전정신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경제의식이 유달리 강했다고 합니다. 그게 고린도서에 있는 아볼로하고의 경쟁의식.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아볼로가 세상적인 철학적인 지식으로는 바울을 능가한 사람이었어요. 어때요? 바울이 아볼로를 탁 보자마자 탁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탁 까부수는 발언을 몇 가지 해요. 지혜 있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집니다. 세상적인 철학은 하나님의 지식을 깨찰 수 없다는 것을 바울로 애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볼로를 의식하는 경쟁 의식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독선적 우월감이다. 나 그렇게 표현해요. 아주 독선적입니다. 바나바하고 다툴 때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체 없어요. 그렇게 갈라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말하고 믿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애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기 애를 버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 지나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람 하면서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내가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추움을 감사합니다. 옷 벗어 드릴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추우면 옷 입으세요.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세요, 먼저. 먹으세요. 자기 자존감이 있잖아요.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거 지나치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의 자기 애를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균형과 조화를 맞추라고 그랬죠. 자기를 완전히 버릴 수 없는 거죠. 바울은 그런 독특한 자기 애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 자긍심 대단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힐렐 학파 중에 최고의 엘리트예요. 좀 대단한 자긍심.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주의자가 되겠죠. 대한민국의 정치를 비판해야 됩니다. 잘못된 걸 고치도 비판하고.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영원한 개혁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개혁파를 뭘 자꾸 바꾸는 걸 개혁파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자꾸 떼어버리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제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개혁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개혁주의를 성경 중심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임을 영원토록 불변토록 믿는 세력들이 우리 개혁주의자 파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신종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된 기독교가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행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비판해야죠.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대한민국을 나의 조국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북 좌파를 왜 거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수구 우파의 주장을 거부해야 됩니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나라,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정치 세계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개혁파가 되어야 됩니다. 민족주의에 빠지면 국수주의자가 됩니다. 일본의 거국파들처럼, 이스라엘 극단주의 IS들처럼, 미국에 가면 백인 우월자주의자 KKK 단이 있죠. 그런 사람을 국수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국수주의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대한민국만이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수주의자가 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회심하는 거잖아요. 이 지구상에 오직 유대인들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지금 IS들 같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청년 바울이 최고의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산헤드린 공의 대제사장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하달받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사법부의 검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죄인을 체포할 권리를 가지고, 잡아서 신문할 권리를 가지고 죄인에게 벌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청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 갑자기 예수 믿는 이상한 무리가 목격된 것입니다.
보통 6월절쯤 되면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보다 3배 이상 많은 인구가 절기 때마다 몰려듭니다. 아마 어떤 학자는 혹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 때마다 찾아온 예수님을 조우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미나는 상상이죠. 전혀 상반된 두 인물이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왜? 바울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중심 산헤드림에서 젊은 엘리트로서 촉망 많은 정치가로서 맹활약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저 갈릴리 전남 장흥의 송암리에 사는 시골 고속대기에 사는 일개 시골 청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예수님 비교가 안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의 기계가 돌아봤을까요? 어느 날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잡혀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광장에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렸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에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3년 만에 부활했다고 엉터리같이 악수문을 퍼뜨리는 스테판 이 나쁜 놈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발장을 끼고 예루살렘 성전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았을 것입니다. 역시 유대인들의 정신이 살아있고 저런 놈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이 얼굴이 고통에 이끌어진 얼굴이 아니라 해같이 붉은 얼굴을 보면서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에 맞아 죽어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 그 기쁨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동기부여가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 믿는 무리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특별 명령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불렀습니다. 바울 검사, 여기 있어. 체포영장 여기 줄 테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객 중에서 제일 많이 오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시리아에 있는 저 다마스쿠스야.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메섹으로 번역했어요. 다마스쿠스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애들 때문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우니 그놈들도 싸그리 잡아와 없애버려. 그리고 체포영장을 가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을 어느 기록은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경만 읽지만 저처럼 역사시간을 공부해야 될 사람은 다양한 기록들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외경 기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2000년이라는 책을 다 분실하여서 참 그게 왜 하나님이 그랬는지 그건 나의 실수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그 많은 책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책들을 보면 바울 행전도 있고요, 바울 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 외경 위경들이 수두룩합니다. 도마 복음서, 유다 복음서 말할 것도 없고 묵시록, 바울 묵시록, 베드로 묵시록 등등의 희한한 책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300년경에 양리아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27권 발표할 때 얼마나 골머리를 썩었을까 하면 상상을 해봅니다. 그 산더미 같은 수많은 가짜 문서들 사이에서
진짜 문서 27권을 선택해서 골라가지고 우리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독교 신앙을 족보신앙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때 그 선배들의 그 신앙을 내가 물려받았다는 뜻에서 그 족보, 그 계보에 내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족보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고마워해야 합니다. 살기가 등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못된 열심이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돈키호테처럼 자신이 믿는 신념에 반대되는 것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예스가 그렇잖아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체포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 9장 2절에 잘 말해줍니다. 바울은 평범한 박해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제사장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남녀노소 물어나고 집에까지 들어가서 결박하고 체포했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보통 체포하잖아요. 지방까지는 안 찾아가잖아요. 바울의 열심이 어느 정도까지 느껴지십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모두가 회심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의 상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신문기자였잖아요. 나쁜 기업인 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조사를 하고 이잡듯이 뒤지겠어요. 이잡듯이 사돈 8조까지 다 뒤지기고 돈을 어디다 숨겼는지 다 뒤지기고 친구 다 조사하고 친구가 하도 괴로워서 최 기자 이제 그만 좀 찾아와. 나 정말 힘들어. 최 기자 얼굴 보는 것이 마귀 얼굴 보는 것 같아. 뭐 이랬던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뒤지기냐. 검찰 수사관들이 한 사람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한 사람의 기자가 어떤 한 기업가의 불법을 밝혀내기 위해서 어떤 정치인의 뒷거래를 밝혀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구상에 인간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없다고 봅니다. 힘으로 보면 인간은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와 곰 같은 짐승에 훨씬 못 미칩니다. 왜 인간이 가장 무서웠느냐? 사상 때문입니다. 어떤 사상을 가졌냐에 따라서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수소폭탄 하나면 한순간에 수천만 명,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말살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다른 이념과 사상을 가지면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잘못된 유대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바뀌어졌습니까? 때는 정오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언덕길이었습니다. 12시 정각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30명의 군소를 데리고 바울은 힘차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할 열정을 갖췄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갑자기 쫙 내리쬐었습니다. 바울은 깜짝 놀라서 완전히 땅에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밝은 빛을 보자마자 자기가 눈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가다가 갑자기 팍! 이상한 조명이 나만 확 비춘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 나만 팍 찍어하고 막 지옥을 던져버리면 어떡할까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곧이어 하늘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는가? 그러면서 네
인생이 뒷발질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인생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였나. 일어나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성으로 들어가. 네가 앞으로 행할 길을 일러줄 자가 있으니 그 자를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같이 동행하던 서너 사람의 군졸들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움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군졸들은 자기의 대장 바울이 갑자기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을 뿐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눈이 먼 채 일행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기세에 등등하던 살이에 찬 바울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게 초라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성에서 누굴 만납니까?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로부터 즉시 세례를 받자 눈이 번쩍 다시 뜨여졌고 그 눈은 우리가 믿는 바라는 전혀 새로운 눈이었습니다. 눈이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어제 보던 세상과 오늘 보는 세상이 같다면 여러분들 눈은 같은 눈입니다. 육신의 눈입니다. 묘하게도 사자나 돼지나 짐승들에게는 육신의 눈 그거 하나밖에 안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라는 눈, 믿음의 눈을 따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육신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눈을 뜨고 세례를 받자마자 지난 인생은 송두리째 한순간에 다 버렸습니다. 농부가 밭을 가다가 밭 속에 정말로 비싼 귀중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집배덩이들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왜? 그 보물 하나는 있으면 평생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님을 그 보물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네. 바울은 세례를 받자마자 완전히 폐기치곤하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병이는 미친놈입니다. 한마디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예수를 핍박하더니 오늘 아침에 눈 뜨니 이 사람이 예수를 자랑하고 다니니 이게 미친 사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미친 사람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돌연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 전파는 사람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힙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기록은 전도를 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했다. 또 어떤 사람은 수도생활을 했다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전도한 것으로 합니다. 복음 전도에 끌어올리니까 입을 열어서 전파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때였나 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 방문은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을 것입니다. 옛날 자기와 같은 공부를 했던 동창들을 달라진 바울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반대하는 파에 바울, 나의 친구, 나의 동창생이 부족파에 있어요. 이거 잡아 죽일 수도 없고 정말 당혹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땠을까요? 예수 잡으려고 지가 재판장에 줬더니 예수는 잡아오기는커녕 이제 예수를 전파하고 다니는 자가 나타나지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반대로 예수 믿는 제자들, 사도들 입장 어땠을까요? 어저께 가면도 우리 잡아 쳐 죽인다고 설교가 등장하는 것이 갑자기 베드로님 저 면담 좀 신청합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찾아왔더니 얼마나 웃길까요? 아무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시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갈 수 있는 곳은 고향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명성, 지위, 부와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다 잃어버린 채 완전히 알거지가 된, 완전히 초라한 예수님이 된 바울은 터덜터덜 걸어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7년간 생활합니다.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곳에서 사도행전 15장 41절에 언급하고 있는 교회들을 설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도활동을 했겠죠. 바울의 개동 소식은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이런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드디어 7년 뒤에 바나바라는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1년 채 되기 전에 교회가 엄청나게 수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자 같이 할 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나바는 즉시로 바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고향 다소로 가서 바울을 초청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열심히 동역하여 1년 동안 열심히 동역한 결과 안디옥 교회는 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교두보가 마련되어진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일생을 정리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칼빈의 성경신학자인 핸델슨은 바울을 뛰어난 지성, 강철 같은 의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기초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구절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추출해 내었습니다. 메시아의 대속의 희생은 이사야서 53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사야 53장을 좋아했는가 하면요, 항상 이사야 53장을 바울 서신에서 한 90배 이상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소유한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의 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설명 등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바울 신학에서 특징은 성경을 근거로 하니까 자신의 진술이 일관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큰 설계들 그려놓고 빵을 하나씩 집어넣는 것처럼 바울의 교리는 그렇게 전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굉장히 치밀한 전략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 전략에서 바울 선교 전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도시 중심 사역입니다. 이걸 우리가 거점 중심 사회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점을 중심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소도시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용하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면 실용주의 정신에서 입각해보면 이용구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을 차용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도 극우적이고 수구주의, 지나친 근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특히 우리 옛날에 지금 고집하는 거 많이 개방되었지만 옛날에 고집하는 근본주의자들 정신을 이어받아서 세상적인 방식을 적용하던 매우 기피하였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주장하는 책들도 손에 짚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수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 회당을 적극 선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킨 최초의 신학자가 바울입니다. 우리 바울이 없었다면 구약의 예언을 신약의 성취라고 말하는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 구약과 신약을 따로따로 분리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 와서 모두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약에 대한 깊이 회피를, 그런 의심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왜 치밀한 전략가 있냐면 모든 설교가 청중의 수준에 맞춘 설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덴에 가면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산만 보더라도 중들도 같은 중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파가 다 틀려요. 여러분 천주교 성당들이 다 같은 성당인 줄 아시죠? 우리보다 더 심한 분파가 있는 곳입니다. 겉으로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600개 이상 파가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이 다 틀립니다. 정당마다. 이거 잘 모르시죠? 그러면서 지들 또 묻은 개가 뭘 한다고 우리 보고 분파가 많대요. 지들은 6월에 수직이가 되면서 중들도 같은 중이 아닌 만큼 수많은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우리 선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래서 초기 설교를 우상숭배를 버리라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가족주의, 헌혈주의를 버려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정말 버린 고아들을 자기 자녀로 양자 삼는 전통을 삼았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거의 예외 없이 버린 자식들을 양자로 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전통이 지금 목사들에게 유지되지 못하였습니다. 남의 자식 키우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험난한 풍토, 유교주의, 우상숭배의 땅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양자로 삼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식을 죽인 범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용서가 안 되는 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왜 치밀한 전략가냐? 지속적인 관리를 했습니다. 한 번 방문한 지역은 한 번 방문하는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해요. 방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을 확인했어요. 세 번이나 베드로야,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세 번째는 Do you love me really?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 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화합을 위해 선교했습니다. 아무리 이방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유대교인들이 개종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부유한 교회로 하여금 가난한 교회를 돕도록 하고 교회 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잘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초지일관하는 의지의 사나이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소명을 생명처럼 간직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 죽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믿음의 용이 겪은 숱한 고난의 기록들은 우리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찾아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노라. 내가 술을 넘치도록 하고 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사나 감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뜯어서도 여러분 감히 말하건대 바울의 고생은 예수님의 고생보다 더 심했습니다. 바울보다 극한 고난을 당한 인간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초지일간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자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은 법과 원리 원칙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매우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조금의 아량이나 자선이 없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회심 이후 바울은 놀랄 정도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불쌍한 이들에 대한 동정심, 긍휼함,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의 은사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우리 아리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바른다.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유모가 젖을 아기한테 물려주는 그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모한지 하면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정도의 사랑이 있어야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들이 누가 새롭게 다시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가 아프면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아프면, 우리 가운데 누가 아프면 그 사람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걸 질책하고 질시하고 뭐라고 하지 않으라. 그가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 때를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나깨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청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바울 목사님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도 만날 것입니다. 그분들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나도 목사님처럼 예수님에게 미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럼 없이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아침 화장실에서 잠깐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 55년밖에 못 살았는데 나보다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우리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분들보다 배 이상 오래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들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고 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자유롭고 풍족한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우리 지나치게 행실이 안 좋아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풍족한 가정 속에서 환경에서 살다 보니 갈수록 우리 자녀들 믿음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갈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끊어지고 있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목사의 책임입니다. 갈수록 대한민국 사람이 불안해하고 몰인격적 개념 없는 정말 짐승처럼 되고 있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 책임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복락과 세속주의에 완전히 매몰되었어 마치 끓는 물 안에서 있는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주전자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겨우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면서 아무런 위기 없이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울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 지금 나에게 바울이 왜 필요할까? 저는 마지막으로 작년에 살펴보았던 말라기서 시작을 다시 한번 읽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저는 공히 이렇게 카피하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라. 그것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감히 결론을 짓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